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10 처녀 비유인 것입니다. 10 처녀 비유지만은 실상은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올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서 진리를 좀 쉽게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좀 여러 가지 시청각 이런 자료가 되겠지요. 듣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10 처녀,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처녀는 누가 될까요? 신부 될 처녀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누가 됐든 사지간 이 신랑은 이제 곧 오시고 이제 그 처녀들을 이제 맞아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 하늘나라를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5은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 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슬기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나는 미련한 사람인가? 나는 슬기로운 사람인가? 잘 판단하시고 나는 어느 쪽에 지금 속해 있어야 되는가? 그 한쪽에 속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슬기 있는 자의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영접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자, 차이는 뭡니까? 이 신랑은 모든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준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알아서 뭘 해 주시겠지.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 들어가요. 그거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글로 이끌어 주셔야 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다면은 이 미련한 자들도 금방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기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은 지금 이것이 어떤 해석이 맞냐 틀리냐, 그것이 지금 포커스가 아니라 준비되느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준비됐느냐, 거기에 지금 제가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은 성령이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나중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10처녀를 데리러 지금 오셨는데 5처녀는 알아보고 5처녀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10처녀는 다 비슷했습니다. 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기름이 있구나, 기름 있으면 됐다 하고 빨리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사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노력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이 기름이 있구나 없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만약 주님이 그 5 미련한 처녀를 알았다면은 그 첫 슬기로운 처녀처럼 같이 알았다면은 문을 열고 들여보내 주셨을 텐데, 이제는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모르냐의 문제가 된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아신 바 되었냐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아신 바가 된 사람인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교회 다녔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를까요? 몰랄 수 있어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봉사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요?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여 주여 많이 했는데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데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암송했는데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데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예언도 했는데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성교도 갔는데 모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어떻게 아신 바가 되느냐, 이게. 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이렇게 신랑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아는 사이. 예.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아는 사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고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주님이 지금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 차이를 보면은 다 처녀였습니다. 다 정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예, 뭐 바람도 피인 것 같지도 않아요. 다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5 처녀는 기대하고 준비한 거예요. 이 기름이 늘 채워져 있고 늘 준비되어 있고 언제 오실런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아는데 힘쓴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대하고 그 마음을 늘 주님 앞에 향하고 언제 오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5 처녀는 그렇게 마음에 신랑에 대한 그리움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들어갈 수 있겠지. 천국은 그냥 내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고 성경 공부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뭐 내가 1등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석에서라도 내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처녀를 보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밤샘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 졸며 잘새. 왜? 더디 오시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냥 그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다 졸다가 다 자버리는 거예요. 졸고 자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앙적으로 졸고 자는 거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다 깼어요. 졸고 자다가 다 깼어요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신앙으로 주님 사랑으로 늘 넘치고 지금 오셨구나. 이제 막 기쁨으로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그때서야 기름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첫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그때서야 열심을 내려고 하고 그때서야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니까는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왜 클락스빌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간간히 합니다. 예, 클락스빌 생명수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또 여기 생명수 교회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여기에 와서 우리 더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자꾸 제가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졸고 자고 준비 안 하는 성도가 있을까봐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노아가 100년을 방주를 졌습니다. 저기 노아의 방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진짜 거대한 건물이에요. 이거 몇 사람이 이거 짓기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에 여러분 노아가 뭘 했습니까? 노아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가올 임박할 환난을, 홍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사람들이 맨날 구경을 올 거예요. 왜? 이거 이제 나무 하나 쳐서 그 판자 만들 때까지 이렇게 못질하고 뭐 역청 바르고 뼈대를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이 이게 구경거리죠. 생각해 보면은 구경거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가고 또 오고 이게 점점 이제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때는 가까이 온 거, 노아는 보면 알지요? 집들 다 지었잖아, 이제. 거의 돼 갔잖아요. 식량도 다 됐지. 동물도 다 들어왔지. 노아가, 내일 이 시간, 요맘때에 오겠다. 그 말이 없어도, 이거 동물이 스스로 찾아 들어와서 들어가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내가 할 일이 그 100년 동안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동물들을 어떻게 잡아들이지? 그런데 쌍, 7쌍, 2쌍, 부정한 것, 또 정한 것, 이게 딱 쌍을 7쌍, 2쌍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방을 다 찾아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준비가 완료예요. 동물들도 다 들어가서 이제 꽥꽥 소리 나지. 이제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았다고 닫아버렸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 문을. 밖에서 그냥 탁 닫아버리셨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비가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노아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물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하늘의 창고를 열었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그 비의 창고를 여니까는 이 땅에 그래도 물이 많은데 3분의 1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넘치지. 땅에서는 쏟아나지. 이미 있는 물은 있지. 위에서 올라오지. 새도 다 죽었어요. 새도 왜? 나무가 이렇게 곁들여 있어야 거기서 살 수 있는데 붙어 있을 나무가 없는 거예요. 새까지 죽은 거예요. 그게 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야. 근데 창문을 보면은 창문을 볼 수가 없어요. 옆에 창문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위로만 창문을 두게 하셨습니다. 하늘만 봐라. 바다를 보고 그 부르짖는 사람을 보면은 어떡하겠습니까? 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이미 하나님이 닫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열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100년이 걸려서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때가 되면 들어갔는데 뒤늦게 온 거예요. 뒤늦게 와가지고 열어달라는 거예요. 노아하고 친한 친구도 있었겠고 또 딸의 친구들도 있었겠고 뭐 아들 뭐 가족들도 많이 있었겠죠. 사돈될 사람들도 있었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세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 때. 첫째 때는 뭡니까? 기다리는 때예요. 기다리는 때. 노아처럼 100년을 기다리고 이 열 처녀처럼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이 5 처녀가 결국은 그렇게 기다렸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제 곧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뭐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렇게 쭉 했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데 뭐예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또 25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장 뭐 여러 군데에서 요한계시록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는 척척척척 하나씩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연결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도 많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토네로도 있고 또 전쟁의 소문도 있고 사람의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뭐 모이기를 패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거 보네? 여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됐네? 여기서 이런 일이 있고 저기서 저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하나씩 짜집어 보는 거예요. 퍼즐이에요, 퍼즐. 퍼즐을 이렇게 펴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근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다 많이 됐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몇 개 안 남으니까는 뭐예요?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우리에게 10년이 남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5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은 좀 많아. 그래.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5년 후에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 처녀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된 사람의 그 삶이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2, 3년, 또 10년, 이제 리타이어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오신다고 그러면 너무 오늘 그러면 너무 급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3년을 기다리게 해주신다. 3년. 3년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3년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제 3년 남았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3년이면은 내 삶이 3년 후에 끝난다 생각하면은 나는 이렇게 삶을 정리하고 살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많은 이 퍼즐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오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이제 우리에게 임박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세계가 한 경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경제가 한 경제. 네. 각 나라끼리 했다가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자니 안 되고 지금 그러니 이제 한 경제. 한 경제. 그래서 자꾸 현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현찰이 없고 그냥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카드 이런 거로 바뀌어야 다. 한 경제. 두 번째, 한 나라. 세계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려고.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한 리더. 그게 적그리스도겠죠, 이제. 이 세상 임금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한 경제를 통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의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일이 한 종교입니다. 한 종교는 지금 많이 가톨릭 그 교황이 그거를 잘 지금 해가고 있어요. 한 종교는 크게 이 세 종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톨릭, 개신교, 모슬림, 이슬람. 왜? 이 세 부류가 다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힌두나 무슨 불교나 여기 유일신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한 릴리전, 한 종교는 이 세 종교에서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 pop이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선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세상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준비하는 때,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이게 100년이 될런지, 그런데 오래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세대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될 세대입니다. 이제 그릇에 우리의 중심에 그 기름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이 기름은 섞인 기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순전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예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령 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언젠가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Now. 그 기다렸는데 100년을 기다렸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딱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딱 오신 날, 그날이 오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확 닥치고 이제 우리를 하는 주님께서 데려가시는데 환란과 핍박과 역경이 오면은 넘어질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666을 안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50대 50이에요. 5 슬기로운 자, 5 어리석은 자. 50%예요. 나는 50%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틀리기를 바라요. 차라리 90%, 95%, 100%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희들은 이게 60%, 80%, 100%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기다렸던 그날이 딱 왔는데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는 주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갔는데 too late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지금이고 too late이에요. 세 개. 지금을 놓치는 사람은 too late이에요. 지금. 그 준비하는 그 시간에 준비하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알만할 때, 하나님을 알만할 때 내가 그를 찾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계수할 날이 오고 그 계수할 날에 나는 too late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정말 지금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는 때예요. 여기서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앞으로 3년에서 7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7년까지 살다가 아무 일이 없었네. 그러면 또 7년을 연장을 해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적어도 한 사이클이 돌아오려면 7일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루가 일주일이고 일주일이 70일이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년 같은 거예요. 그 다니엘 9장의 그 70일에는 그 일에라는 것은 7이라는 거예요. 70년에다가 7을 곱하면 490년이 되는데 그게 1년이에요. 1년. 49가 1년. 1년을 하루가 1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을 내가 이 7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7년이 됐는데도 아무 일 없다. 할렐루야. 또 7년을 준비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퍼즐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오는데 지금 미국이 여러모로 지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지금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도 어떻게 뭐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뭐 먹을 게 많이 없으면은 그냥 뭐 어떡하겠습니까? 구걸이라도 하든지 막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텐데 안 그러면 666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 우리 7년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뭐 다 쓰고 갈 수도 있는지 못 쓰고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7년이 지났어. 할렐루야. 그럼 또 7년.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위태로운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등불이 꺼져 있지 않나. 내 등불이 꺼져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등불, 이거를 주님과 더불어 계속 활활 타오르게 일어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불어 이제 더 가까이, 주님 더 닮아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목적이 돼서 여러분, 리타이어하고 뭐 이런 거, 그냥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까?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정말 제자 훈련해서 이 사람이 배반하지 않고 충성되이 거룩한 신부처럼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세이브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1000명이고 있어도 준비 안 된 사람만 가득 차면은 그 목자는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귀에 간지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재밌는 소리를 해야 되고 흥미로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를 생명수교회로 옮겨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이 나갈 사람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0명 있는 데에 가서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깨어있고 지금 7년밖에 없으니까 정신 차려서 지금 삶을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뭐 우리 이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고 아마 반은 이상을 나갈 거예요. 반 이상은. 우리는 나갈 사람도 없었어. 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을 한 명이라도 낙오하지 않고 데려가야 되니까 사람 많이 불러다가 여기 채우는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잘 세워서 정말 666 같은 거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666 한번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받으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세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깨워야 돼. 옆 사람을 깨워야 돼. 준비됐어? 주님 오실 때 준비됐어? 천천히 준비하지. 이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아유, 나 지금 요새 바빠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too busy예요. too busy.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빠서도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세상 일로 바쁘면 어떻게 이런 말씀도 못 듣지, 안 듣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카니 집사님, 아는 사람 다 흔들어 깨워요.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을 안 깨우면은 그 사람들의 피가 내 손에서 발견된다니까는 내가 깨워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여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나에게 이 책임이 있는데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자는 주님이 아신 바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주님을 어떻게 하냐고 1대1로 알아야지 아는데, 내가 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관계인데,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깨워야 되겠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깨워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안 듣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했는데 안 듣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홍수가 오는데 100년을 얘기했는데 100년 동안 안 듣는 거는 어떡하냐고요.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피가 노아와 그 식구에게 가지는 않았어요. 왜? 전파했기 때문에. 100년을 전파를 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들의 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거를 묻어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아예 부끄러워서 안 하고 나는 몰라서 안 하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10개 나눠줬는데 10개를 남기고 5개를 줬는데 5개를 남겼는데 한 사람은 그거를 묻어놨다는 거예요.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 된 줄 알고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라도 만들어야지. 이자라도. 네가 이거를 큰 거울이 없고 나 10개가 없고 5개가 없고 이래서 저래서 못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있는 거를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칭찬받은 게 뭡니까? 너희가 별로 없는데도 그 적은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충성되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게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10,000명, 100,000명, 뭐 몇천 명, 몇백 명 목회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땅에 묻어줘서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다가 맡기든지 차라리 이걸 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다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자고 있으니까. 다 이제 천천히 오시겠지. 다 나중에 뭐 좀 쉬었다가 하지. 이러니까 누가 하겠지. 큰 교회가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이 선교에서 하겠지. 다 자꾸 텔레비에서 하겠지. 라디오에서 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든지, 더 잘하게. 차라리 그러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홍수는 지금 밀려오기 일보 직전인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잠을 자고 성도들도 자고 목자들도 자고, 아버지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몰아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비웃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 리더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깨우치고 저들도 깨우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이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충성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교회 맡겨주신 얼마 안 되는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깨우지 못하는 우리 목자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슬기로운 자를 위해서 주여 저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남은 삶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남지 않고 내 공력, 내 생각, 내 의지, 내 인력, 세상적인 것들 다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은 아버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마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